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성도 여러분, 9월 15일 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유난히 기독교는 이단과 사이비에 관련한 시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들어본다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비주의로 흐른다거나 은사주의로 빠지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유난히 기적과 이적 그리고 표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것은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표적과 세상을 향한 심판의 기능을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연 만물이 복종하며 귀신들이 복종하고 쫓겨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음식 걱정에서 해방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물고기를 잡던 일터에서 지금 말로 표현하면 엄청난 잭팟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만사 형통하는 만능 열쇠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일치시켰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으신 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승천하시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 전파의 강력한 사명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무척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당시의 기독교인을 잡아 들이려는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순절까지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중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식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고 그 형상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에 대한 이러한 기록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보다 보혜사 성령님의 가시적인 은사에 대해 교회가 집중하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일부 잘못된 오해로 방언과 같은 은사에 대한 집착을 낳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회개하지 않아도, 정결케 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무조건 방언을 하면 가시적인 성령의 임재로 간주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일부 교회의 풍토가 수많은 가짜 보혜사와 성령을 빙자한 사기치료와 성령의 권위를 빙자한 이단과 사이비를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등장하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이름을 통한 구원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성령님께서는 이때 처음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향한 수많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을 몇 가지만 예로 든다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님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외에도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다양하며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임재하여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방언 하나로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에는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에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하더라도 바른 믿음을 알고 배운 후에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악한 권세와 어둠의 세력과 힘써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